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모든 설교자에게 일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과거에 적어도 40일 전에 50일 전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역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도 굉장히 멋진 설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 그 유대인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에게 증거했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이 왔고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찔린다고 하는 것은 실신한다 또는 찌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실신할 정도죠.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을 것이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모습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 자체가 선물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을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또 지금 여기 없는 아주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선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이 속에 굉장히 하나님 부르고 싶은 성도들,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 모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은혜가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 계속해서 더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회개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았다, 그죠? 말씀을 수용한 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플러스 된 거예요. 더해졌다. 엄청난 것이죠. 지금도 3,000명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인데 오늘 이 한날 오순절날 아침에
모이려고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광고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찾아왔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감동이 되어지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그 한날 종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인데 원래 몇 명이 기도했었죠? 아마 한 120명 정도가 기도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산을 제가 한번 그냥 해봤는데 25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25배나 되는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오늘 이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120명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멀리 이방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음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내가 가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교회의 탄생의 기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오심이죠. 성령의 오심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힘썼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왔고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회개의 역사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같이 3,000명의 성도가 생기고 나서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사도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가르침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또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고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의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틀리지 않는 통일된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떡을 떼는 것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으면서 유대인은 원래 밥을 먹으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양육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깊이 왜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지난번 사도의 조건이 뭐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자가 사도가 될 자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 교회를 왔어요. 그럼 그에게 저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제와 떡을 떼며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뒤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도 여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때문에 저희는 가장 참 온전하고 지상에 있는 온전하고 가장 본이 되어지는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는 새벽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주서문교회가 주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서로 교통하고 떡을 떼는 초대교회의 원시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